샬롬. 다시금 세상으로 나아가 영적 전쟁을 치르시는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능력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실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붓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네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네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네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 그 절기의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네가 아비볼의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네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네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 마리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네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네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사건이 있은 후에 깨어져야 마땅했던 언약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떻게 보존되었는지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돌판 둘을 새로 만들어 다시 산으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십계명을 적어 언약의 증거로 삼으시기 위한 돌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앞서 이미 주어졌던 두 돌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송아지 숭배 사건으로 인하여 마치 언약이 파괴되는 것을 상징하는 듯이 모두 깨뜨려져 버리고 말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은 그 돌판을 다시 써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무엇을 바라고 계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과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 더 잘 아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다시 돌판을 가지고 올라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5절에서 7절을 보면 모세가 돌판을 새롭게 다듬어 만들고 산에 오르자 하나님은 모세의 앞에 구름 가운데 강림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십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여호와 무엇인가요? 모든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에게만 알려주신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야. 너희는 나와 나의 백성 너희의 하나님으로서 나를 여호와라 부르며 따를 것이야. 이것은 33장 18절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간구했던 것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서. 그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었습니다. 내가 내 얼굴을 보이면 너는 죽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영광을 가리우시면서까지 모세 앞에 강림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긍휼을 구하며 의지하는 것을 너무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시편은 노래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경험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은 때에 금송아지를 숭배함으로 일방적으로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파기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되어주시어 7절에 말씀하십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리고 공의로우신 성품 또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보응하리라. 이에 모세는 어떻게 반응하나요? 8절 말씀을 보면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일이라는 것을 모세는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경험하고 아는 만큼 바르고 합당하게 드려집니다. 그리고 모세는 고백합니다. 두려우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동행하여 주시기를 말입니다. 하나님, 이 백성은 목이 곧은 악한 백성이므로 죄를 사하시고 주의 기업, 주님의 소유 삼아 주시옵소서 간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드려야 할 기도는 바로 이러한 고백이죠. 하나님, 우리를 우리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소유로 삼아 주시옵소서. 10절부터 17절 말씀을 보면 이에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민족도 경험하지 못했던 은혜였습니다. 주변 모든 나라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모든 족속을 쫓아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가나안 백성들과 언약을 맺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주시는 명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백성과 언약을 맺는다면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올무가 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언약은 올무가 되어 이스라엘의 행복을 깨뜨릴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참된 사랑 때문에 그들과 언약을 세워서는 안 되었습니다.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특징이 18절부터 26절까지 나옵니다. 이미 말씀하신 부분들을 다시 언급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백성들과 구별되는 정체성을 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매년 세 차례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가 하나님께 나아와야 합니다. 그들이 집을 떠나 1년에 세 차례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올 때 그들의 집과 땅을 탐내고 엿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신앙으로 인하여 손해보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손익을 계산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도리를 쉽게 범하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21절 말씀을 보면 안식일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부터 보면 모세는 다시 40일 40야를 하나님 앞에서 보냅니다. 이때 분명히 식음을 전폐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보낸 결과는 모세의 얼굴에 나타나는 광채였습니다. 이 광채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함으로 남은 하나님의 영광의 흔적이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 예배는 하나님의 성품을 선포하는 것으로 합당하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선하심을 선포하셨고 그것은 모세의 합당한 예배로 이어졌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인간의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신을 드러내시는 선포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하러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지식으로부터 예배는 시작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언약은 세상과의 언약을 배제합니다. 세상과 벗한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의 삶에 구별되는 거룩한 열매를 요구합니다. 이것은 믿음으로만 감당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넷째, 우리가 성도로서 추구하고 살아가야 할 가장 큰 가치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위하여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을 구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며 한 주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인자와 공의를 행하시며 우리를 오늘도 지키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합니다. 공의를 행하시되 인자를 천대까지 행하시겠다고 오늘 말씀하여 주시며 우리의 모든 죄가 아무리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용서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억울한 일도 많고 하나님의 영광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도 많지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피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기도하면서 공의로 모든 악과 모든 죄를 심판하시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